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작년쯤이었는데 계속해서 좀 뒤로 미루다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본인의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회개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만족감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가 양을 드리고 내가 소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중에는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외치셨던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그리고 화목제 같은 이런 제사들, 이런 것들이 결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그냥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얘기하던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들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회개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만이 그에 맞는 삶에서의 열매를 맺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뿐인 회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회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입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 단언컨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감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관계에서 오는 죄에 대한 부분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도 그런 것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를 우리 속에 숨겨진 이기적인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탐욕, 그리고 이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 거짓된 회개. 이 거짓된 회개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면서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거나 별거 아닌 걸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이 거짓된 회개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척해, 아니면 그냥 네 마음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야, 소와 양 바쳐, 그러면 회개가 된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여도 소와 양을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 하나 드리면 끝.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회개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결국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 거짓된 회개 혹은 회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뭐 크게 걱정이 없네. 왜?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러한 위험한 생각이 작은 자를 실족시켜도 된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게 돼요.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의 열매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혹은 흉악범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안수를 남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들이 목사의 목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회개가 그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교도소에 갇혀서 살다가 그곳에서 목회자들의 이런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100%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이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원인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렸다라면 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아픔을 줬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하려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가 이런 말장난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라고 생각하면 끝.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누군가를 사기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좋은 양 하나를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끝. 이제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되는데 뭐. 내 보기 싫은 사람 그냥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소 한 마리, 암소 좋은 거 한 마리 드리면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한국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죄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쉽지 않다라고 여기면 죄를 짓는 것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리고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죄에 다가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한참 문제되는 게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가 말이 많잖아요. 촉법소년이 10살부터 14살, 만으로 14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죄를 저지르고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소년원에 수감되는 게 다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외면하고 영혼에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인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소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 넘어뜨리는 거, 이 넘어뜨린다라는 말이 그냥 이 아이를 이 작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죄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것들, 내 행동 하나에 상처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소자를 넘어뜨린다면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말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과격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라고 얘기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 내버리라라고 얘기해요. 장애인으로 혹은 한 손 가지고 한 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혹은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만큼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아주 쉽게 생각하냐면요, 그것을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거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떠한 악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어떠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떠한 사람을 죽여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없애주신다라는 이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냥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낫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세로의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드라마의 영향도 커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드라마 보고 사람들이 그 죄는 쉽게 사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때릴 때는 쉽게 때리지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내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때로는 그 피해자가 내가 때렸는데 나한테 맞은 사람이 내가 가서 미안해, 내가 실수로 당신을 때린 것 같아, 내가 정말 당신을 때린 걸 잘못했어 라고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면 좋지만 그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빌었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로 문제인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설사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악을 행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지만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할 만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평생 그것을 껴안고 평생 내가 그것을, 그 죄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유통기한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세상 법에는 그런 거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단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어렵고 그만큼 내가 지은 죄를 사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회개가 정말 어렵구나, 회개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고, 회개한다는 것이 정말 죄를 짓는 것 배 이상으로, 100배 이상으로 더 고통스럽고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왜 죄를 지어야 되지? 내가 남에게 용서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냥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냥 하신 말씀이겠어요. 그만큼 이 죄를 없애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었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긍휼함의 삶이고 그게 용서의 삶이에요. 근데 회개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지만 회개는 또 다른 겁니다. 내가 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왜 너는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그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혹시 형제와 뭔가 다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떠올랐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죄를 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는 기억이 내 안에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 기억이 내 안에 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 기억이 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선적인 부분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가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고해성사 한 번 하면 그냥 그 죄가 단번에 사라집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진실이고 그런 게 사실이라면 누가 선하게 살고 누가 정직하게 살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냥 죄를 범하다가 마음껏 죄를 범하고 마음껏 사기를 치고 마음껏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끝이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런 정말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들, 회개의 그림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상처를 준 게 있구나, 저 사람한테 저런 아픔을 준 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거 모르고 살아갔다가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찾아가세요. 내가 미안하게 됐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 것을 가져간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한 것 같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만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왜 거짓 회개가 거짓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흉악범들이 목회자가 됐잖아요.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다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거짓된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의 열매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지만, 참된 회개의 열매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가벼워지면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갈 요량으로 회개까지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회개가 쉬워지면 죄도 그만큼 지키기가 편해지고 쉬워져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편해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편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 편해지고,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편해지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편해지냐? 회개가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 이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죄를 짓는 것도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목숨을 잃으시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남을 얻은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의 고통과 그만큼의 힘듦과 그만큼의 절규와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가 들어온 거예요.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가 정말 어려운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실수로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 정말 어려우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내 목구멍 속에 나오더라도 내가 이거 해결하려면 정말 어려우니까 참아야지. 한 번 더 참아야지. 한 번 더 인내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거예요. 남을 때릴 때는 그냥 휘둘러서 한 대 때렸지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땅바닥에 닿아서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고 빌어야만이 겨우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고 죄에 대해서 다가가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짓고 가볍게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가볍게 기도하면 뭐 용서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다시는 우리 안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 내 손과 발이 죄를 짓거든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오히려 용서하고 죄가 아닌 선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두렵게 바라보게 하시고 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피 흘림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기름을 기억하며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서지 않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확진을 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후유증 없이 잘 치료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질병 가운데 혹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라보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늘 선하고 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